여러분 요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이 요요인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나요? 잘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던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And you will be 요요는 spinning tricks in no time at all. You will need a yo-yo and a hand. Step 1. Hold the yo-yo in your 너무 hand 친절하죠? palm up so 어떻게 that the 하는 string 데까지? goes from your finger over the top to the yo-yo. Step 6. Throw the yo-yo forward and downward, 가장 opening 중요한 with 한 your 가지 hand open wide 법칙을 and facing your 보여드리려고 palm 합니다. outward. 이 Step 요요는요 7. 내리는 Turn 것을 your 푸지 hand 아니라 over so that your palm 올라오게 is facing the 되잖아요. floor and 다시 sharply tug 그 the string the second 팁이 the string is 손가락을 fully 탁 extended. 튕겨주는 거예요. Step 8. 그냥 내비두면 저절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싼 거는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거는요 내려놨을 때 안 올라와요. 근데 탁 튕겨주는 순간 그 요요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요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생각나는 또 단어가 있을 텐데 뭐죠? 다이어트. 내가 몸무게를 뺐지만 언젠가 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요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요의 법칙이 있으니까 살을 빼도 다시 또 살이 찌는 건가요? 요요 법칙 때문에 요요라는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살을 빼도 다시 내가 살이 더 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요요 현상이라는 그 법칙 때문에 다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죠. 법칙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으니까 그 법칙이 생겨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결심했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요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요요 현상.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고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왜 우리 삶 속에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작년에 했던 것, 어제 했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비밀을 좀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요요와 같아요. 내가 버리려고 하지만 또 날 따라와요. 어떤 것 때문에? 아까 한 가지 팁이 있었죠. 요요가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손가락을 잠깐 튕겨주는 순간 요요가 다시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죄를 버리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 죄를 다시 튕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 갔던 떨어졌던 죄가 나한테 다시 찾아오고 하는 것들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 요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요요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8장 말씀을 통해는요 첫 번째 개구리의 재앙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있었죠. 근데 그 재앙에서 통하여서 파라오 왕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아니죠. 내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말을 하지만 기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을 시켜서 너희들도 이렇게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는요 이집트에 임한 두 번째 재앙이 드러냈습니다. 아론은요 손을 뻗어서 개구리를 이집트 땅으로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개구리가 온 땅에 뒤덮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구리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은요 이 개구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일강도 신으로서 섬겼고요. 또한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 개구리의 신의 이름이 헤케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왜 개구리가 신일까요? 없어진 것 같지만 어느샌가 때가 되면 개구리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리고 개구리가 알을 낳는데 굉장히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생각하기에 야, 개구리는 죽지 않는 동물이구나. 부활을 상징하는 리서렉션의 상징으로서 개구리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아서 많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신이다라고 얘기했고, 개구리한테 제사를 지내고 신으로 섬기면 나도 그만큼 부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동물이 그것이 개구리였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개구리가 온 땅에 뒤집히니까 이 개구리가 뭐예요? 와,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살 수가 없네. 이 개구리 때문에. 밥을 먹으려 하는데 숟가락 위로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지. 잠자려고 하면 얼굴에 철푸덕 개구리가 덜 나오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줄 아느냐? 그 신이 너희에게는 저주가 되고 그것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으로서 이 개구리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요, 그것을 대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개구리가 없어지게 해라. 그리고 내일 이 개구리가 없어지길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약속한 대로 다음 날 개구리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바로 왕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시 악하여져서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였다고요? 나일강. 그걸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니죠. 다시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도 이 개구리들이 내일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을 알고 믿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그 개구리가 없어졌을 때에 이 파라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집을 부렸다라고 얘기해요. 죄는요, 내가 버린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고 버린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는 이 파라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죄를 버리려고 하지만 그 죄는 나를 떠나지 않고 다시 쫓아와요. 그러면 그 모습이 왜 일어나는가? 그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파라오의 모습이란 것이죠.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치면 그 먼지가 이와 모기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재밌어요. 왜 땅의 티끌, 먼지가 이로 변했을까? 이 풀리 같은 것들이죠. 근데 그것은요, 18절에 보게 되면 그 기적을 마술사들도 따라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나일강의 기적과 개구리의 기적은 마술사들도 매직을 써서 똑같이 하나님처럼 했는데 이번 세 번째의 이 기적은 그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요, 재밌는 것은 이 이도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집트인들에게는 땅의 신이 있었습니다. 땅의 신으로서 상징하는 쇳덩구리라는 그 벌레가 있는데 이 신을 갖다가 이집트인들은 섬겼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곡식을 재배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잘 살려면 땅을 다스리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땅의 먼지가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됐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모기가 되어서 나를 무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모기 한두 마리가 나를 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려들어서 벌떼가 달려들듯이 나를 물고 있을 때에 이집트인들은 땅의 신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신도 저주가 되는구나. 근데 그 기적이 누가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알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파라오 왕이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 파라오가 마술사들에게 그 기적을 명했지만 마술사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왕이여,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파라오 왕이 마음을 회개했다? 돌이켰다? 아니요. 그래도 싫어, 난 그래도 안 믿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파라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이 몰라,
하나님이 아셔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요요 현상, 죄가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이집트인들에게 이제는 또한 네 번째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왜 이상한 동물이 이렇게 나오죠? 이 파리도요, 이집트 민족에 있어서 신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파리는요 어느 데나 다 있어. 그리고 파리는 정말 어디서 생겼는지 너무나 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나도 저 파리처럼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성공하려면 저 파리 봐라, 정말 저렇게 알을 낳아서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정말 숫자가 많아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파리에게 절을 하고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의 재앙이 뭐라고요? 파리 재앙. 파리가 온 이집트 땅을 다 뒤엎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야, 파리에 빚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 파리 때문에 온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쉽게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우리의 현대인들의 마음에도 이 파리를 섬기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이 파리처럼 내가 복을 받고 싶어, 잘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을 붙잡아서 파리신여 저를 위하여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하는 그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저도 이렇게 파리처럼 잘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재앙을 받는 이 이집트의 사람들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쉽게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도둑질하도, 이렇게 속여도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유혹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그 유혹 속에 빠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들, 달라지려고 하고 변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지만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분하여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죄는 맨날 똑같아요. 왜? 내가 버리려고 해도 또 찾아오고, 버렸지만 또 찾아오고, 매일 내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이집트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만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은 파리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분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파리가 생겼거니, 우연히 이런 재앙이 생겼거니 그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지 뭐, 아유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성경은 다 그런 게 아니래요. 구분하여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더러운 파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오고 파리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이 고센 지역,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떠나서 내가 죄악 속에 들어가니까 죄가 들어오고, 버려도 들어오고, 버려도 들어오고,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요요를 끊으려면 내가 이 죄악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구분하여 주신 이 고센이라는 땅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요를 어떻게 끊는다? 구분하여 끊는 거예요.
죄를 내가 열심히 버리고 맨날 요요만 하는 거야. 막 묘기를 해, 묘기를. 이렇게 해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죄를 끊는 방법은 내가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표징, 사인. 바울이 말하는 스티그마타, 흔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인이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야, 여기는 죄가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선포한 그곳에는 죄가 넘어오지 못한다, 요요처럼 또 죄가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건물이죠? 처음 보는 건물인가요? 근데 이 건물에 지금 GCC라는 사인은 있는데요, 아무런 사인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요, 이 토렌스, 이 비즈니스 파크 안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이런 비슷한 건물들이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 건물에 십자가라는 사인이 걸리는 순간 여기는 어떤 건물이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인이 없으면 이 팍 안에, 이건 여기는 웨어할 수도 있고요, 그냥 비즈니스 센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십자가라는 사인이 걸리는 순간 이곳은 뭐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인을 대신 이런 사인을 붙여놓는다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술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물인데 어떤 사인이 붙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고 어떤 사인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술집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신앙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인을 붙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사인을 떼고 죄라는 사인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이 술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형식적인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음도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우리의 형식도 사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인이 있어야지만이 이 교회가 건물이 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사인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인을 벗어버리고 죄의 사인을 붙이는 순간 매번 죄와 요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죄를 벌려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지? 왜? 내 사인이 죄의 사인이니까 웰컴하고 있으니까, 죄를 웰컴하고 있으니까 죄만 내가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죄의 사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며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파라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파라오 왕이 좀 바뀌어졌나 봐요. 나일강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런 재앙들을 당하면서 좀 마음이 부드러워졌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그런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구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죄악을 분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파라오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파라오 왕은 그래 기도하자, 그래 예배하자, 어디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죄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분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대충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죄의 요요만 하게 된다라고, 죄의 반복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구분되는 것, 그 말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자. 아니요. 더러운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한 번만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28절에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제는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까지 부탁하네요. 야, 회개했나요? 아니요. 그 속에 교묘한 거짓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라고 얘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떠남, 구분됨, 거룩을 명령하시는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드러나 있는 것이죠. 32절에 빠졌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파라오는 또다시 고집스러워져서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어요. 그가 조금 변한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워졌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실제의 모습이 뭐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고집스럽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붙잡고 있다, 죄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라고 얘기하죠? 한 번만 왜 얘기할까요? 그 마음을 고쳤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다시 죄를 붙잡으라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파라오부터 나와서 무엇을 했다 얘기하면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과 세상과 죄와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NO라고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죄랑 싸워서 그래,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을래? 설득하고 협상에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뭘 한다? 요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협상하지 말고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 삶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에 6주 동안인가요? 1월 달부터 그 메가밀리언 복권이 당첨자가 없다는 거죠. 혹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근데 나왔어요? 아우, 예, 안타깝네요. 예, 근데 이 당첨금 액수가 6,500억? 5,600억? 상상 정도 할 수 없는 그 큰 금액의 당첨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권, 이 로또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또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뭘까요? 나도 저렇게 성공한 삶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나쁜 짓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 우리 기도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이번에 로또 맞게 해주시면 내가 좋은 일도 하겠고요, 성경금도 하고요, 이번에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 가는데 거기서 성경 지원금 팍팍 내고요, 교회도 하나 멋지게 짓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아, 정말 좋은 믿음 같습니다. 교회도 짓는다고 하고 저도 뭐 하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그 마음을 잘 표현한 직업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좀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직업, 뭘까요? 도둑놈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일하지 않고 남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는 것, 그 사람이 도둑놈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 로또 되면 일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나도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 도둑질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얘기할까요? 내가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고요. 내가 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여전히 지으면서 거룩해지겠다는 것,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러운데 거룩해지고 싶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도둑놈 신앙이죠. 일하지 않고 돈 많이 벌겠다는 신앙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도둑놈인 것처럼 신앙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죄 지면서 거룩한 자로 살기 싶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건 신앙적인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말들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다이어트를 하지만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죠? 왜 요요 현상이 일어나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먹잖아요. 내가 난 날씬해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정말 어떤 영화배우처럼 정말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고 이뻐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먹어. 열심히 먹으면서 날씬해지고 싶다. 뭐죠? 일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싶다? 죄 지으면서 거룩해지고 싶다? 많이 먹으면서 날씬해지고 싶다? 도둑놈이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도둑놈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은 이집트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죄를 짓는 그 재앙이 나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도둑놈처럼 살아가는 나의 인생,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요요 현상, 이 죄에서 벗어나올 수 있을까요? 변하려고 하지만, 던져버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지만 언젠가 나한테 다시 찾아와서 나를 탁 달라붙어 있는 이 죄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요요를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일을 죄를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비전의 사람, 음식의 첫 번째 재료가 뭐였죠?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껍질 있는 그 채로 흙이 묻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요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감자를, 이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고 이 감자에 붙어있는 흙들을 씻어내야지만이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그 요요 현상을 벗는 첫 번째 길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으라 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죄가 있으십니까?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피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피로 이 죄를 끊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방법이나 약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 많은 유혹이 뭐냐면 많이 먹고 이 약만 먹으면 날씬해지기를 원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약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이 먹으면서 요 약 먹고 날씬해지려고 했다는 거. 황제 다이어트 있죠? 그 뭐죠?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황제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져요. 왜 빠져요? 몸이 병들어서 빠지는 거예요. 내가 고기만 먹으니까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고기만 먹으니까 몸이 병들어서 살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픈 거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요, 약이나 한 가지 방법을 갖고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돼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조금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도둑놈 같은 심보로 많이 먹고 날씬해지기 원한다고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찾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죄 지으면서 믿음 좋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요. 약을 찾아요. 어떤 약이죠? 부흥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띠레띠아스를 가보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요. 어떤 세미나를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예배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찾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요 하나의 약을 찾는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은혜 받으면 내 평생이 거룩해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약은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배 한번 반짝 열심히 드리고 기도 한번 진하게 하고 거룩해지길 원해. 이게 신앙의 병든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약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쉐마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쉐마는 무엇이냐면 그 이마에 말씀을 적은 것을 상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팔목에 말씀 그 쇠마 상자를 붙여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쇠마예요. 우리 삶 속에 며칠 부흥회, 며칠 말씀 반짝, 며칠 뜨거워진 그 신앙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효과가 있는 약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갈게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졌다가 교회에 잠깐 예수님을 모셔놓고 나 혼자 죄 짓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과 내가 가정에 가고 주님과 함께 직장에 가고 주님과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요요 현상 가운데 다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만난 주님을 내가 가는 곳마다 같이 구별하여 거룩한 장소로 바꿔질 때에 죄가 다시 나한테 들어온다? 못 들어오죠. 하나님과 안 가고 나 혼자 가니까 죄가 들어오죠. 죄와 하나님과 죄가 같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면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 현상을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먹어야 될까?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 숟갈 먹는 순간 뭐가 생긴다? 요요 현상이 생기잖아요. 죄는요, 야 하나님 부인해, 야 예배 드리지 마, 야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해, 이렇게 사단은 우리한테 유혹하지 않아요. 괜찮아, 한 번인데 어때? 다 해. 장로님도 하더라. 집사님도 하는 거 봤어. 거기 가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죄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분만, 5분만,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한 번을 내가 무너지는 순간 우는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 쫓아오는 것처럼 죄악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시 요요 현상을 겪지 않으려면 그 한 번이라는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많이 벌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 달려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로또를 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잘 돼 있는 나, 성공한 나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비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다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로또를 통해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세상은 포기할지라도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